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더불어서 혼과 육체까지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 피차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자리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4월 달에 둘째 주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4월 달은 참 꽃피고 새가 울고 온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았지만 새싹을 내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들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겨울에 영하 16도, 17도, 20도까지 막 내려가는 가운데 나무들은 다 얼어 죽은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이 되니까 푸른 새싹을 내고 거기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은요 다시 다 살아납니다. 로마서에서도 피조물들도 다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육체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봄이 되니까 새들이 아주 힘차게 지저귀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요 전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알로 태어나요. 알로 태어난 다음에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겁니다. 전부. 우리는요 하늘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 태어난다는 게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늘 부활주일이라
계란을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요즘 계란이 뭐 구운 계란도 나오고 반숙 계란도 나오고 다양한 계란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 계란을 나눠줄 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두 번 태어나는구나. 하늘에 나는 게 새들은 다 두 번 태어나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부활하는 게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반드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모여서 부활절 감사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부모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 생명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혈과 피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새 생명을 관리하면서 성장시키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육체를,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육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15장,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깨달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냐? 부활이라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 썩을 육체가 심어져야 됩니다. 땅에 심어질 때, 요즘은 땅에 심는 거에 매장을 하는 거죠. 요즘은 다 화장대 하는 건데 어쩌거나 다 심어져요. 땅에 뿌리던가 다 뿌리던가. 심어진 다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콩을 생각해보면 콩 심은데 콩 나지, 콩 심은데 아몬드 나는 거 보셨어요? 팥 심은데 망고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육체가, 사람 육체는 반드시 심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육체예요. 그리고 어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 해서 사람을 땅에 심으면은 모기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사람 심으면, 썩은 사람 심으면, 썩을 사람 심으면 바로 새로운 사람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죽으면 땅에 떨어져서 가루가 돼요. 그 새가 다시 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몸과 마음은 나이 먹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몸이 땅에 심어질 때, 이 썩을 몸이 심을 때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39절에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거 뭐 무슨 말입니까? 이 육체는 다 이렇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짐승을 심어가지고 뭐 사람으로 나거나, 사람을 심어서 짐승이 나거나 새로 나거나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아멘. 35절 올라가서 3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때때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 종자에게 각 종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각 종자예요. 원숭이 심으면 원숭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심으면 사람이 나는 겁니다. 팥 심으면 밖에 팥이 나고, 오늘 바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문 말씀에도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참 소망이 없을 겁니다. 몸은 이렇게 노쇠해가지 죽을 날은 가까워지 무슨 소망이 도대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사는 제2의 인생을 우리는 다시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 주신 겁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부활을 이해를 못하니까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3일 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사람은 땅에 무덤에 들어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날 여러분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니까 참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감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나사로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나사로 집에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됐으니까 다 장사 지는 거죠. 다 장사 지는 거예요. 당시에 중동은 이 나흘만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은 무덤문을 돌문이에요. 돌문을 제치라 해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그냥 수족을 전부 장례치를 했는데 수족을 전부 배로 동인채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놓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은 이게 바로 다시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계셨어요. 3일 만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사로는 썩었지만 예수님은 시신이 썩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는요, 사람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로 가지고 계셨으나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썩지 않는 거고 죽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그런가?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 죽음 다음에 부활 아니겠습니까? 왜 죽음이 왔냐 이거죠. 왜 죽음이 왔냐 보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셉의 이름,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이름을 따지 않으시고 천사가 가르쳐 주신 예수라는 이름,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 이름을 특별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다 보면은요, 아담의 후손이라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아담 이후에 죄가 유전이 돼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죄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 죄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죄가 언제 들어왔냐?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내게 들어온 거예요. 아담에게 들어왔는데 아담의 핏줄을 타고 내려온 우리 모두 남자의 후손들, 인류 모두는 내가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죄와 허물을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죄는요, 아담이 지은 죄가 내게 왔다 해가지고 이거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것은 자범죄라고 해서 성경에 말하면 허물이라고 해요. 이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아닙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에게 들어온 이 죄,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죄, 그래서 이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무덤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값을 치러줘야 돼요. 죄는 그냥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공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나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또 얼마나 값을 들여서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값어치는요, 자신의 목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하자. 그 목숨값, 그래서 그 목숨값이 피예요. 죽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것은 결국 값을 치렀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값을 치러 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그리스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죽으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가 된 겁니다. 죄가 속죄가 돼야 우리는요 죄가 없어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을. 왜? 예수님이 죽었으나 다시 사신 것처럼요, 우리를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죄가 없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활 소망하지만 우리가 죄가 없어야 부활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뭐 한 곳 없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그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나는 모든 죄가 씻어진 겁니다. 씻어져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씻어져야 죽음에서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지금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죄는 다 끝난 겁니다, 지금요. 그 여러분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의인이 돼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절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내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난 절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도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그 부활체로 살아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로 다 끝내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인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냥 내뱉은 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를 치르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때 이 마귀는요 자꾸 꿰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꿰는 거예요. 자꾸 꿰서 그 죄사함을 모르게 감추는 거죠. 죄사함에 모르게 해서 어떻게 하서든지 우리를 부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잘 깨달은 우리 저와 여러분요, 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부활을 여러분들 내가 부활이 돼야지 지금 내가 부활이 안 되는데 이 부활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내가 부활이라는 소망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라는 소망의 전제는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야 되려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끝나셨다고 믿으십니까? 완전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끝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부활이 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첫 열매가 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이것은 소용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에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으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피로 완전히 속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리 내 가운데 기쁨이 이제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데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 되고 우리가 죽는 날 주님이 부르신 날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은 55절 고린도전서 55절 15장 55절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부활의 이 능력과 소망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부활의 소망을 전합시다 하더라도 이 부활이 내게 안 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사망이라는 게 뭐죠? 다른 말은 죽음이죠. 죽음이 지금 그 사망이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쏘겠어요? 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뭘 쏘겠어요? 죽음이. 사망의 화살을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냐? 마귀예요. 이게 마귀야.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의 화살을 가지고 쏘고 있어요. 누굴 쏘죠? 죄 있는 자를 쏘고 있습니다. 막 팍팍 쏘고 있어요. 지금도 다 쏘고 있어요. 죄 있구나. 죄가 딱 오잖아요. 그럼 팍팍 쏘고 있습니다. 지금도 쏘고 있어요. 그거 맞으면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죠. 자,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라. 이거 마귀가 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쏘냐?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최고 요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있는 자는 막 쏘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죄는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이 너 죄 있구나. 율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와 또 아담이 지은 죄를 율법은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이 원죄와 또 내가 지은 모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 이 죄를 가지고 쏘아대는 겁니다. 특별히 아담이 지은 죄 이거 갖고 그냥 쏘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죽음의 화살을 안 맞을 사람이 없어요. 안 맞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막는 방법. 뭐죠? 믿음의 방패라 이거죠. 이게 믿음의 화살, 적군이 화살을 쏘면은 방패가 탁 하면은 막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라 이거죠. 무슨 믿음의 방패예요? 아니, 죄를 써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었어. 나는 예수님 피로 속죄된 사람이야.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아무리 써도 이 믿음의 방패가 다 막아버리니까 여러분은 죄인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57절에 바로 넘어갑니다. 5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 승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요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요 사실을 알아요. 나는요
저와 여러분요 분명히 요걸 승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잡을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죄가 속죄가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속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화살 맞고 사망이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죄가 속죄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니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의인이 됐다는 것이 내 스스로는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느라니 무슨 믿음입니까? 에? 우리는 속죄받았다 이거죠. 완전히 죄사함 끝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끝났으니 우리는 부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건 거기서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미래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내가 부활된다는 것은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뿐인데 지금 현재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이 부활에 앞서서 완전히 죄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죄사함의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죄사함 받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앞으로 부활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늙고 병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 심어요. 심는다는 것은 이제 팥을 심듯이 콩을 심듯이 무덤에 심는 거예요. 화장터에서 심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사람이 그대로 살아나요. 여러분의 고유한 개체 모양대로 그대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이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형으로 여러분의 개체는 그대로 있대. 여러분들의 가장 건강할 때가 몇 살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18세? 18살? 20살? 하여간 최고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그 개체는 유지하되 더 강한 몸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을 딱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다가. 그래서 이 육체는 옷과 같아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나옵니다. 벗어버리면은 이건 심었잖아요. 벗은 데에다가 뭘 입혀줘요? 거기다가 신령한 몸을 탁 입혀주는데 언제 입혀주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신령한 몸을 쫙 입혀버리는 거죠. 이 몸은 어떤 몸이죠? 썩지 않는 몸이에요. 이제는 죽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이에요. 이 아프지 않는 몸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원래 이 몸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야 되는 거죠. 죄를 따라 들어온 이 마귀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한번 5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이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은 좀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5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호련이 변화돼. 뭘로 변화돼요? 여기다가 요거는요 혈과 육, 이 혈과 육이 있으면요 만유의 법칙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가지 우리가 올라가지 없잖아요. 아니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쫙 승천하시니까 쭉 타고 무슨 추진체도 없는데 쭉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올라가시는 몸입니다. 쭉 타고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유 천사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간 이 예수는 너희가 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에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요 하늘로 쭉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쭉 가는 겁니다. 판타지 영화 같지만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셨군요. 직접. 그리고 한 번은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두려움에 떨었죠? 예수께서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로마 군병이 우리도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곳에 가득 모여가지고 벌벌 로마 군병 들어오면 어떡하나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간에 딱 오시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수께서 이 주시는 몸, 이 바로 신령한 몸인데 언제 받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이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기대되는 날이죠. 그러나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니까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 자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진 터져고 5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3년 동안 고생해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또 원숭이 두창에 갑자기 걸려갖고 지금 어떤 전염병이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 마음에 흑암들이 가득 차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죽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마약이 다 퍼졌다지 않습니까? 심지어 강남 대로에서 마약 음료까지 전부하는 이 시대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더 어두운 가운데 갈 겁니다. 그런 게 더 극도로 갈 겁니다. 왜?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또 첫째의 불법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곧 문 앞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요, 제가 이 지역에 전도 다니면요, 교회에서 전도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신천지들이 그렇게 다녀요. 신천지가 뭔지 아시죠? 이만희가 과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14만 4천 되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거지. 거기가 천국. 자기가 약속의 목자예요. 자기가 풀어놓은 계시록이 신약이고 그것을 받아 배워야 거기에서 자기가 거기가 그래서 자기 그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회개망측한 자들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데 저 건너편에 떡집이 하나 있는데 저 신도 2차에 떡집이 하나 그 떡집 아가씨 저도 아는데 그 떡집에 문을 닫았대요. 왜 떡집에 문 닫았을까? 보니까 하도 신천지가 그 찾아오고 주저앉아가지고 자기를 꼬시려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닌데 하도 그래서 그냥 가게 문까지 닫아버렸답니다. 요의 과일 가게 제가 6번째 가르치고 있는데 찾아온 사람은 2사람이 돼요. 신천지
부인이 찾아오는데 남편까지 대동해서 자기한테 찾아오고, 또 한 사람은 안상홍 중ing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ing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계속 응답이 일어나는데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하늘에 가가지고 다 들어준다 이거지. 그런데도 안상홍 이름에 젊은 선남 선녀들이 거기 다 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내가 전도했더니 60한 초반에 한 이 여성 아주 그냥 곱더라고요. 여자가.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 저기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남편이 그 젊은 여자 찾아와가지고 그 여자하고 바람나서 지금 한참 됐는데 지금 바람나 나가 있는데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오늘 동두천에 사는데 이렇게 여기 뚝방에 나와서 걷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화예요, 여러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불법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축제 날이에요. 믿음을 참고 견디고 예수의 속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끌어올려가서 순식간에 변화된다지 않습니까? 변화되면 이거는 죽은 몸이 아니에요. 예, 죽은 몸이 아니에요. 자, 한번 52절 읽어봅니다. 52절 시작.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보다 하늘나라에 가셨던 분들, 이분들은 다 부활이 되신 분이야. 영혼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다 데리고 오면 이분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살았다가 주님을 재림하는 걸 보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제 휴고라 그러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54절 읽어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신앙의 결론이죠.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뭐죠? 이거 자꾸 썩지 않습니까? 이거 썩어요. 자꾸 썩습니다. 이게 세포가 썩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이 18살 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확 차이 날 겁니다. 확 차이 날 거예요. 18살에 꽃 피고 분이 확 났을 때와 지금. 왜요? 세포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썩을 것이에요. 이게 썩을 것.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돼요. 다시 5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사망을 잡습니다. 사망을 꽉 잡아요. 그 사망을 잡은 건 뭘 잡은 거예요? 사망의 세력 마귀를 잡는 거예요. 마귀와 사망을 퍼뜨렸던 요걸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못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죄가 없는 세상. 할렐루야.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을요 그 나라를 상속해 준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이다. 그리고 거기가 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고향. 우리는 거기서 왔는데 아담 이후에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해 주시려고. 이게 재창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입니다. 거기가 영구한 도성입니다. 거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원성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거기 가서 영생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셨는데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너희 속에 죄가 들어왔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사망은 떠나고 죄는 끝나고 우리는 부활만 기다리고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는 이 마귀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을 신체를 주고 부활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르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공천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요셉은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공중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에 두 벨날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평안 위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